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고 존재하시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서 떠올렸을 때 어떤 속성 혹은 성품들이 떠오르시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보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체를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을 이렇게 각인되어 있거나 그런 점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하필 그 많은 속성들 중에서 전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사랑도 중요하게 다루고 거룩함도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중요한 속성들은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전능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함 때문에 거룩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함 때문에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무한한 능력을 다른 데다 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거룩한 데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많이 다른 점이죠.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생각할 때면 마치 램프의 바바 혹은 램프의 진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에게 그 힘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나 끔찍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인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쓰일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전능한, 어쩌면 전능에 가까웠던 능력을 가진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능했을 때 온 세상이 평화로웠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했는지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로마에게 복종하지 않는 민족이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군합발에 철저하게 짓밟혀야만 했죠. 단 로마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철저하게 따박따박 바치겠다라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민족들에게만 어느 정도의 권리가 조금 주어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로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다라고 여겼던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참 역설적인 장면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능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권력,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사악하고 허무한지를 보여주셨고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부부로서 한 몸이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께서는 3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자 대접해줘야 된다라는 농담도 하셨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농담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손해보고 덮어주지 않으면 그 부부 생활이라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전능함, 성자 예수님에게 있는 전능함,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전능함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데 이렇게 집중하며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일체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에 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사랑의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데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의 질서로 이끄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필 전능함을 골랐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도 있고 왕도 있고 신랑도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하필 그 중에서도 아버지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함이라든지 그것이 다른 비유보다도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각들을 단숨에 이렇게 내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인격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비인격적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통이 가능한 분이며 교제가 가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한 아빠라고도 부르셨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지를 그 호칭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이고요. 우리도 역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설명은 말로써 혹은 논리적으로 이것저것들을 더하는 것보다는 그림 한 장이 더 큰 효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잘 아시는 그림일 텐데요. 이 아버지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주셨던 그 비유, 탕자의 비유 혹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그 비유를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매우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아버지의 눈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면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나도 늙고 병들어서 그 눈을 뜰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눈이 망가진 상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눈이 짓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눈이 짓물렀을까요?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우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둘째 아들이 먼 곳에서 돌아왔을 때 집 근처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밖으로 내보낸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삶을 이어가실 수 없었던 것이고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리며 집 밖에서 울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그래도 눈이 침침해졌을 것이고 점점 눈덩이는 이렇게 처졌을 것이고 주름은 많아졌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눈물을 통해서 눈이 완전히 망가졌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그것을 잘 포착하여서 이렇게 눈이 망가진, 마치 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아들을 따스하게 이렇게 안고 있는 이 두 손을 자세히 보시면 두 손이 다릅니다. 한 손은 약간 크고 거칠죠. 반대로 한 손을 자세히 보면 약간 작으면서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 손을 아버지의 손으로, 또 한 손을 어머니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지만 힘있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감싸주면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독여주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준다라고 말하고요. 이 어머니의 손, 부드럽고 작은 이 손을 통해서는 그동안 바깥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 두 손, 어쩌면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렀지 하나님에게서 모성을 찾았던 적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젖먹이는 어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모성에 비유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있는 자녀들을 묘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던 거죠. 이렇게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아버지이지만 한 손은 아버지, 한 손은 어머니, 그러니까 부성과
모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며 인격적으로 다독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잔치라도 벌여주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악하고 조금이라도 있는 힘들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의 질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질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의 가족과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품에 잠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품 안에서 따스하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